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자비 이러면요, 이것이 불교 용어로 알고 있었어요. 또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자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이제 읽고 알고 보니까 자비는요, 불교에서 강조하고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비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가물가물한 우리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상했어요. 죄송합니다, 맛이 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이, 넌 맛이 갔어 이러면서 꺾으실 만도 한데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결심들이요, 매 순간 희미해지고 가물가물해져요. 에휴, 너같이 희미한 믿음, 가물가물한 믿음 필요 없어. 꺼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물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도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모습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전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내용은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 그 백성들, 방황하고 유리하고 병들고 연약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탄식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고난과 곤경과 환난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기도는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입술조차 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곤고하니까 입술조차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이 말을요 너무 잘 믿어가지고 기도할 때 다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는 알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자비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는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바로 자비의 성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 더 이상 덧붙일 얘기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와 같은 율법사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또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해요. 여러분 율법사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너무 싫어하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 나가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누군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를 보살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실천하려면 이와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맥추감사주일을 지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요,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77절이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추수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냥 추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직접 명령을 하시는데,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수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나중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하되 다 베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떡 나눠주면 남겨두셔야 됩니다.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교인이 300명인데 400개를 맞춰도 늘 모자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복 거둬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다 거둬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부와 고난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운 추수를 명령하고 계신다. 추수를 하되 자비로운 추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드리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관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오늘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 자비로운 추수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추수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먼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에 여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지위는 있었는데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 여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학자에게조차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요, 곤경에 처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에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메말라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강팍한 세상 가운데,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자비로운 추수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가가야 돼요.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하여 도망가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다가서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다가설 수 있는 용기도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비의 열매는 이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맺어지는 열매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대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3가지의 대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요, 대부분 막 이렇게 하품하면서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늘 3가지 대지로 설교 듣잖아요. 그렇죠? 1, 2, 3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또 그런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약 20억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지를 얘기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모르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그런 설교 맨날 듣던 설교 또 하는구나 생각하고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바로 목사님이 2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작한 지 10초, 15초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번째로 넘어가니까 이건 뭐지?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2번째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2번째 대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사실에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지금처럼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빌어먹으리란 단어를 써?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목사님이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요, 잠시 멈췄다가 세 번째 대지는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크리스천의 진정한 비극은 20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그 말보다도 설교자가 빌어먹으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것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설교자는요, 천천히 강단에서 내려와 앉았다고 합니다. 전체 설교가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교인들에게는 이제까지 들어본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설교였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다가가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 누군가를 돕는 일은 마음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 품고 그들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오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현태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에 가서 휠체어도 기증하고 또 그들에게 의자도 만들어주고,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는 일이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맞는 사람과 같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신음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들에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비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섬길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희생하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돈까지 지불했어요. 사랑은요 값비싼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돈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내 근처에 있는 구체적인 한 이웃과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돈도 써야 되고 자기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시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손길을 우리가 내밀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감동적인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아프거나 입원을 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참 누군가 아프고 곤경에 처하면 참 앞장서서 방문하고 문병 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참 이런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몇 주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여러 번 가게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 옆에서 병간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갈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갔을 땐 이 권사님, 저때 갔을 땐 저 집사님, 이렇게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을 병간호를 하려고요, 그 선교회에서 조를 짜가지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병원에 와가지고 그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저는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생업도 있으시고 돌봐야 될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육신적으로 어려울 텐데 순번을 정해서 병원에 와서 믿음의 동료를 간호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매번 다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섬김의 손을 펼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곳 저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돕는 손길,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자비의 열매를 맺으세요. 오늘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37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자비는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라, 이런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웃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고 섬김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자비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